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치 좀 있읍시다. 제가 이 야곱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두 가지 계속 느껴져요. 하나는 참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보다 야곱이 더 대단하구나. 이렇게 무딜 수 있을까? 이렇게 무딜 수 있을까? 웬만하면 좀 눈치 있을 만한데요. 제가 오늘 자고 있는데 침대에 제 혼자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 눈이 떡 떠져서 새벽에 밑에 보니까 이제 막내하고 아내가 같이 자고, 그래 와 여기서 자노 내가 위에 자지 그랬더니 아들 옆에 안 자요 그래. 없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옆에 잔다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외국 간다고 아들이 이제 아빠 옆에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고 싶다고 했는지 자준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주가 없어. 그래 이상하다. 그래 이제 방방에 다 수색을 하는데 지방에 대자로 누워서 자더라고요. 근데 얘가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불을 이제 이렇게 배 다 까고 자기에 이불을 이렇게 탁 덮어주려고 이래 했더니 툭 눈을 뜨더니 아빠 뭐예요 그래. 멍이는 이불 덮 니 와 여서 자라 그러니까 뭐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다고. 자는 놈도 저가 아버지 들어오니까 눈치를 채는데 와 야곱 진짜 이거는 뭐 눈치가 없어도 일이 없을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눈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눈치 없으면 나중에 한두 표 부러지면서 이 감각이 없으니까 왜 그러잖아요. 이게 뭐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늘로 쿡쿡 찌르면 아야 소리를 해야 하나님이 더 안 할 건데 바늘로 찔러도 이게 뭐 계속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안 되나 이래갖고 뿌라뿌린 것 같아요. 한두 뼈를 이제 느껴지나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부러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깨지기 전에 느끼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가 눈치가 없을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선인이고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을 그때 사단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아닌 악령과 사단을 우상숭배하며 섬기고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어요. 뭐를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구절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야곱이 잘못되고 틀린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그런 거구나. 전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때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사단을 이길 힘이 없는 흑암에 완전 눌려있는 연약한 그때 우리에게 뭐가 없을 때요? 경건이 없을 때. 왜요? 죄밖에 없으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가끔 있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막 간혹 있지만 오늘 로마서 8장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무 쓸모없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고도 남을 만한 무가치한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는데 남의 땅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놀아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수많은 군중들은 외치고 있는 그 땅 그 시간표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절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팻말이 달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웬만하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고 왔는데 나에게 채찍을 가하고 그 채찍에는 짐승의 뼈를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 채찍의 가죽에 박았대요. 그래서 이걸 치면 몸에 쫙 감긴대요. 그래서 이걸 당기면요, 살찜이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이 가죽이, 채찍이 사람 몸에서 떨어진다. 그 수많은 고통, 조롱과 멸시. 야, 니 진짜 하나님이냐? 내려와 봐라.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들. 물 위를 걸었다고 왜 못 내려오냐고 조롱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예수님의 귓가에 울려 퍼진. 그리고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 빨리 안 죽으니까 빨리 죽게 만들려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서 생명을 빨리 단축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내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려는데 너희가 이딴 식이냐? 분노와 진노를 땅에 쏟아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 태워주기도 시원찮을 건데, 그날 예수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전의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위에서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장막을 걷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그 고통의 순간, 독생자 외아들 예수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휘장을 찢어버리는, 분노로 찢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이루었다고,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고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어버린 그 십자가의 완성을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확정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은혜를 내한테 좀 내려달라고 말하는 잠깐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응답과 축복과 언약의 성취의 걸음과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계속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늙었고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부정과 그 불안과 그 거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정절과 광야의 응답과 가나안 정복의 일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그 모세가 드디어 믿고 한마디 말을 뱉을 때마다
흑암이 뱉을 때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뱉을 때마다 게리굴이 이 재앙이 계속해서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심에 양심은 있어서 포기하고 옛날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지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웬만하면 왜 그러겠냐고 질책할 만한데 한마디 질책도 없이 베드로의 중심만 놓고 하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지 않냐? 3번을 왜 물어봅니까? 그 부끄러움과 미안한 감정이 3번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회복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꿈꾸는 내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감히 얼굴도 못 들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끼고 주님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시간 서서 쳐다볼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보석 갖고 심장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귀한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드는 폐륜적인 일을 했던 그 바울을 주님은 찾아가실 준비를 하고, 바울의 걸음이 늘 기도하고 복음 준비하고 있던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가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은 드디어 바울을 찾아가서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준비 끝내놨어. 다메섹에 아나니아 준비되어 있어요. 쟤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면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을 말하고 생명의 언약을 전달할 중심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 딱 준비해놓고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위해 일하고 있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조용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었는데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 옛날 요셉을 위해, 모세를 위해, 2000년 전 바울을 위해, 베드로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미천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이 준비하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리듬을 조금만 맞추고 하면 하늘의 보좌의 응답이 그냥 쏟아지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야, 네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그런 수준 낮고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안 하더라도 나는 준비하고 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앞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미안한데 네가 7년 동안 일했지만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말해야지. 그래 또 쏙습니다. 그리고 여자 하나 얻으려고 또 7년을 하루같이 또 일합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요, 눈이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외삼촌 집에 보니까 가축이 많아. 이거 내가 빼돌려야 되겠다. 염소 중에 막 어떤 거 막 아롱진 거, 검은, 또 가만히 보니까 얼룩무늬가 있고 검은 색깔은 없거든. 잘 없어.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자고. 또 외삼촌은 이 말에 또 쏘가 넘어가가지고 또 탁 따라갑니다. 야곱이 필사적으로 막
나무 잎 중에 좀 알렁달렁거리는 것들을 갖고 막 임신한 양 앞에서 흔들어가지고 막 필사적으로 노래갑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법 재산도 모으고 막 외삼촌하고 라반하고 오직 관심이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 막. 돈 여자 이래가 막 외삼촌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이 야곱은 외삼촌의 딸을 얻고 외삼촌이 가진 재산을 빼돌리려고 이런 복마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이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굴 낳습니까? 레위 지파를 이끌어갈 레위를 낳고요. 아주 중요한 요셉의 인생에 영향을 준 유다를 놓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 누굴 낳게 하느냐? 요셉을 또 낳게 합니다. 근데 야곱은 여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부인이 나는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라헬이 열받아가지고 내 여종 얘하고 결혼해가지고 잠을 자가지고 애 가지라. 그러면 얘가 내 여종이 애 놓으면 내가 입양해가지고 내 아들처럼 내가 키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라. 여자 4명이요. 온갖 머리를 쓰고 막 이게 지금 보니까 아수라장이에요. 부인들은 부인들끼리 지금 전쟁이고 야곱은 외삼촌과 전쟁하고 이 난리통에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12지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 주 교수라는 분인데 심장, 흉부 이쪽에 대동맥 수술에 국내 최고의 권위자일 뿐 아니라 대동맥 수술의 수준을 완전히 도약시켜버린 대체 불가능한 의사 한 분이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슈가 되냐 이렇게 봤더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자기 죽었을 건데 이분 덕분에 살아났다고 말하는 환자들이요. 댓글을 막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3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가진 성품인데 진정성이에요. 환자가 혹시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려고 병원에서 자전거로 10분 거리인지 걸어서 10분 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가까운데 아파트를 얻었대요.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주차하고 뭐하고 복잡하니까 긴급 상황 생기면 언제든지 이분은 자전거로 달려갔대요. 그러다가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겁니다. 진정성이 있고요. 환자를 대하는. 두 번째는 진정성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한 게 아니고 한 30년 전인가 했는데요. 진정성은 있어요. 밥을 해줘야 되겠다. 실력이 없어요. 밥 색깔이 어떤 날은 빨갛고 약간 색깔이 작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정성은 있어요. 오늘은 콩나물국을 끓여야 되겠다. 남편을 위해서. 감사하죠. 집에 갔는데 온 집안에 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이건 잘 삶기는지 본다고 뚜껑을 계속 열어. 찬물에 콩나물 넣고 소금 넣고 뚜껑 닫아놓고 뚜껑이 덜덜덜 거릴 때까지 내버려 두면 되는데 소금도 안 넣고 계속. 나 생선구인 줄 알았어요. 진정성은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콩나물국 끓여주니까. 지금은요 실력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장을 보러 좀 같이 가줄 수 있냐고 같이 가자고. 콩나물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 콩나물 냉국이라고 합니까? 그걸요 한 솥을 끓여놨고 한 2, 3일 계속 주는데요. 계속 맛있어요. 진정성에 실력이 없으면 골치 아픈 겁니다.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 먹는 게 낫지. 근데요 실력도 있어요. 근데 실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이것도 골치 아파요. 왜 회사에 있다 보면 애가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고 다 되는데 이놈이 일할 마음이 없어.
이상하게 막 애를 태우다가 마감 10분 전에 뚝딱뚝딱 해가 뭐 내놨는데 이리 잘할 걸 왜 미리 안 하냐고 막 혼내고 싶을 만큼 얄미운 놈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의사 선생님 보면서도 느꼈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진 분이에요. 뭐가 있어요? 진정성과 실력과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오늘 서론에 쭉 설명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진정성을 대변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대부분 결혼한 부인들이 막 남편 말에 거기 쏘가가지고 막 하늘에 뭐 유행가도 아니죠. 별도 달도 따주마 뭐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뭐 했어 어째가 뭐 쭉 가사 유행가 가사에 있다. 별 따주고 달 따준다. 싹 거짓말입니다. 진정성은 네 대신 내 죽어줄게. 그게 진정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 내놔버린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를 내놓아버린 거예요. 네 대신 내가 내 아들 죽게 하고 네 건질게, 네 살릴게. 하나님의 진정성.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정성이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실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주팔자에 묶이고 운명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과거에 묶이고 실력에 묶이고 내 형편에 묶이고 집안 사정에 묶이고 여러 가지 불신하게 묶여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 못 누리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그것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이 마귀의 일을 이겨보려고 불세출의 영웅들이 일어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 유럽을 평정했는데 33살에 죽고 그가 남긴 어마어마한 땅들 때문에 그 아들들 중에서 서로 황제시키려고 경쟁하다가 그 아들들 다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실력 없어요. 정복할 실력은 있는지 몰라도 능력 없어요. 조선을 창건한 그 장군이 위화도 해군을 하고 고려를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실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뭐 할 실력은 없습니까? 집안 다스릴 실력 없어서 아들 중에 한 놈이 나머지 형 동생들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게 능력입니까, 여러분? 운명 속에 묻혀서 살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뒤편을 보면 정신분열증이 와요. 왜요? 처참하게 죽였던 형, 동생, 조카들 계속 한정이 보여가지고 흑게 보여가지고 시달리다가 나중에 아들을 뒤주에 가다가지고 굶겨서 말려서 죽였던 왕, 그 위대한 왕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벗어나지 못했던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직접 사단의 머리를 약속대로 깨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권세를 꺾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핍박자 바울을 전도자로 만들어낸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실력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라. 마음 먹으면 접시도, 마음 먹으면 밥그릇도 국그릇도 청자도 백자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단은 요셉을 강간미수범이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계복음을 주역으로 결국 만들어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꿈꾸는 나를 계속해서 갱신시키면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질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전도사 중반쯤 됐네요. 말씀드렸잖아요. 교역자가 이제 되고 나니까 입을 옷이 없어요. 그전에는 교회 갈 때 그냥 추리닝 말고 뭐 대강 남방 입고 티 정도 걸치고 가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앞에 설교해야 되니까 양복 입어야 되는데 우리 집이 또 양복 사줄 돈이 없네. 이래가 삼촌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양복이 내려왔는데 그 삼촌은 제 덩치에 지금 덩치에도 2배 3배인데 제가 그 당시 49kg 뭐 39kg에서 40kg에서 40몇 kg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얼마나 왜소했겠습니까? 빼짝 말랐어요. 지금은 여러분 등발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엘리베이터 타고 내 딱 운동하고 올 때인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면요 막 어깨가 쫙 올라간다니까. 늘 이랬다니까 옛날에. 근데 이분이 입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려온 옷이 떠버리라. 안에 잠그고 밖에 잠그는 거 있잖아요. 이게 2번을 잠그는데도 옷이 이래요. 밑에 쭉 쳐져요. 제가 그랬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실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이게 진정성이 없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친구가 진정성이 없는데 실력은 있어. 그러면서 야 이것도 못 푸나? 내 좀 도와줄까? 야 이것도 이게 문제라고 고민하나? 이거 그냥 발전 끼고 딱 보면 다 보이잖아. 비결 알려줄까? 배알이 뒤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귀하고 우리가 좋습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야 사단에 또 속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대신 죽게 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부채의식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내 대신 죽었단다. 예, 하나님은 우리 볼 때마다 야 내 아들 네 대신 죽었어 똑바로 해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상처받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한번 말했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아빠는 말이야 어릴 때 안전뱅이 책상밖에 없었단다. 아빠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해? 그러더. 그게 아니고 했다가 또 혼나고. 첫째도 싫어하고 둘째도 싫어하더라고. 셋째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이야기하면 벌금 내야 되기 때문에. 아빠는 그렇게 막 그랬는데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막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진정성은 뭡니까? 뭐가 어렵노?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거 없나? 아빠가 대신 시험 봐줄까? 최소한 이 정도 자세로 접근을 해야 뭐 애들이 상처를 안 받지. 그것도 못 푸나? 누구 닮았노? 누구 닮았습니까? 누구 닮았겠어? 내 닮았지. 다른 사람 닮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애 셋밖에 없는데 하나는 내 닮았고 하나는 옆집 아저씨 닮고 하나는 나도 모르는 아저씨 닮으면 됩니까? 누구 닮았냐고 계속 구박했던 부모님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닮았을까요? 황 집사님 집에 딸 서린이라고 있는데 모양실을 나올 때요 놓고도 안 해요. 얘는 확 열고 들어와요. 지방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냉장고 확 열어요. 왜 그 뭐 없냐고 저번에 묻더라고. 미안해. 약속을 믿잖아요. 렘넌트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앞으로 목양시 들어올 때는 녹화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놓고도 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냥 팍 열고. 왜냐하면 화장실에 문이 달려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화장실에 있어도 여러분 놀랄 일이 없어요. 열고 들어오세요. 녹화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렘넌트도 안 합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왜요? 목사실이 아니라 목양실이라. 목사도 쓰고 양도 쓰는. 저는 앞으로 저 총회장까지 하겠다 싶어요. 목회하면
목사실, 목양실 들어오는 게 전혀 끄리깨 없는 거 보면 저는 세계복음 하겠다 싶어요. 기죽이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니 또 나왔다 하면서 괴롭히지 마세요.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인간은 영적 존재라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연 실력자잖아요. 이분이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한번 펴보시죠. 49장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구약성경 102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는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의지가 있잖아요.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하며 몸에 차며 그것을 비기를 신부처럼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24절 한번 볼까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질 수 있겠느냐. 이미 승리하고 끝났는데 정복하고 끝나고 그들이 다 빼앗아간 그 승리의 전유물을 어떻게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냐. 용사가 빼앗은 걸 어떻게 도로 빼앗아 올 수 있겠냐.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이같이 말한대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왜냐? 나를 두들겨 패고 짓밟고 빼앗아 갔어. 그 사람 보면 두려워. 노이로제가 와요. 계속해서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누가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26절 뭐랍니까?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너를 억압하던 자가 자기 살을 뜯어먹도록 만들겠대요. 자기가 자기 살을 뜯어먹는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무너뜨리겠대요. 사단의 머리를 깬 것처럼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딱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너진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든 사단이 제 살을 뜯어먹고 제 피에 취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나님 만들 거니까 절대 상처에 과거의 회한에 붙들리는 일이 없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날을 차분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드디어 눈치채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드디어 마음을 돌이키는 그날이 올 거라고 확실히 하나님은 믿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야곱이 정신 차리면 그때부터 아들 순풍순풍 낫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12지파를 가나안 땅 몇백 년 뒤에 가나안을 정복할 그 12지파를 땅을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정복하고 차지하게 할 원대한 그림을 그려놓고는 야곱이 신경 쓰든 말든 눈치 있든 없든 다른 데 관심이 있든 말든 한눈 팔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몇백 년 뒤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몇십 년 뒤 애굽을 발판으로 세계를 살릴 요셉도 라헬에게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라헬이 이라든 저라든 여자들이 치고받든 말든 외삼촌이 딴짓 하든 말든 야곱이 딴 데 관심 있든 말든 하나님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가 학생 운동한다고 길가에 보도블록 깨고 화염병 만들게 하고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사범대 사무실 직원들 싹 끌어내고 다 들어가 끌어내고 밑에 스티로폴 깔고 위에 장판 깔고 그 점거하고 막 자고 밤에 술 먹고 막 데모하는 노래 부르고 막 내일은 해가 뜬다 샀고 막 뭐 지금 이제 노래 다 까먹었는데 뭐 따르라 샀고 막 그런 노래 아니습니까? 뭐 반미 구국의 성전으로 나가서 샀고 막 한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하고 막 난 그리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냐? 제가 다니는 대구대, 사범대, 야간대, 재활과학대, 가정대 무슨 뭐 할 것 없이 그거 살릴 영적 준비 인프라 쫙 깔면서 하나님 작업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제가 복음 받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대구 지역 대학 살리게 해주세요, 대구대 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면서 문을 막 팍팍 열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도 못한 문을 경북대 교수 뭐 계명대 학장 막 계속 문을 여는데 감당을 못할 만큼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 순식간에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나는 딴짓하고 있는데 막 양키 고음 막 이런 이상한 소리하고 막 헛소리하고 막 한양대 가갖고 막 라이터 들고 막 전 담배는 체질이 안 맞아서 못 피웠는데 라이터 들고 이렇게 쫙쫙 하면서 막 멋있거든요. 밤에 보면 맛있습니다. 이게 막 라이터가 왜 불 이렇게 뭐 부싯돌이 하는 게 이게 탁탁 터질 때 막 불가 착착 번지면 진짜 멋있거든요. 웅장합니다. 그때 뭐 전대협인지 뭐 자기가 뭐 그런 거. 난 딴짓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젠가 저놈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놈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놈 생명 얻는다. 언젠가 저놈이 생각지도 않았겠지만 언젠가 저 녀석이 대구 지역 대학 살리게 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기도할 날 온다. 언젠가 저 녀석이 민족 사백대학을 놓고 기도할 날 온다. 언젠가 저 녀석이 237개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 내게 힘 달라고 기도할 날 올 거니까 나는 뭐 한다? 차분히 그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면서 저거는 안 돼.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속단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예단하지 마세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데 제 과거 관심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발판이에요. 막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과거 뭐 내가 막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화려한 과거가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지. 부끄러워서. 한 개만 말할까요? 새벽 4시에 술 먹고 완전 막 그러니까 막 마지막 코스 이제 실비집 가가지고 입 헹구고 막 지나가다 세상이 너무 막 가니까 막 차 백밀러 막 발로 차거나 손으로 해가 사이드 미러 아니습니까? 막 그러고 와장창 소리에 막 또 윗집 2층의 주인이 막 어떤 새끼고 그러고 막 이 새끼다 하고 여러분 그거 막 지나갔습니다. 공소시효도 끝났습니다. 그 차주 지금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명시장에서 살던 분 사이드 머리로 제가 깼습니다. 보상해달라면 해드리겠는데 증거를 가져오셔야 돼요. 속단하지 마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예단하지 마세요. 나는 이리 사는 놈이니까 이리 계속 살 거야. 이리 사는 놈을 다르게 살라고 이 코스로 가면 지옥 가니까 사는 게 지옥이니까 사망의 코스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 안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여자들끼리 질투심을 하나님 활용해서 12지파를 만들 아들 12명 결국 하나님 얻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막 이상한 사람 보고 뜯어 고치려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 이상한 놈의 이상함을 활용해서 이상한데 안 이상한 걸 뽑아내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라헬, 레아 막 신경전 막 부리는데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아들 12명 얻어야 된다. 지파 12개 만들어야 된다. 가나안 땅 가가 정복해야 될 12지파 필요하다. 계속 싸우라 하나님. 잘한다. 여러분 너무 남편 뜯어 고치려 하지 마세요. 양발을 벗어 아무 데나 던져 놓습니까? 잘한다. 그럼 은근히 말하면 되잖아요. 세탁기가 통도 뭡니까? 옛날 세탁기 베란다에 두면 여보 당신은 양말을 항상 벗어서 여기 던져 놓으니까 우리 실내에 둘 수 있는 세탁기 좋은 거 나왔다는데 카드 줘봐요. 양발 벗자마자 여서 바로 넣으면 되는 실내에 둘 수 있는 세탁기도 좋은 게 많잖아요. 건조기도 있고. 그러나 남편 카드로 꺼보면 나면 남편이 깜짝 놀라겠죠. 뭔 세탁기가 200시간이냐고.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싸우고 이상한 사람 고치려 하지 마세요. 제가 해봤는데 일단 대학 졸업하고 나면 안 고쳐집니다. 나는 정말 진정성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말했는데 기분 나빠하더라. 니나 똑바로 사세요. 목사니까 얼굴 보고는 말 못하니 돌아서서 등판이 이야기를 해요. 니나 똑바로 살아라. 내 인생 내가 산다. 네가 뭔데 주일날만 떠들지 또 떠드냐. 찾아와서 떠드냐. 그만해라. 내가 목사라서 참는다. 주먹이 뜬다 이러면서 등판이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요 최고로 만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옛날에 그 냉부해 봤습니까? 그 냉장고 아무집 냉장고로 들고 와가 인류 요리사들이 막 그 냉장고 별 재료 아닌가 갖고 뚝뚝뚝뚝 뭘 만들어냈는데 기가 막힌 걸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이 셰프만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조금만 이제 좀 관심 갖고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신용만 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용이라도 하자. 조금만 하나님 지금 사부작 뭐 하는지 보고 조금만 눈치채고 조금만 장단 맞춰주면 될 건데 조금만. 옛날에 남자분들 뭐 막걸리 집에서 술 마실 때 여러분 젓가락 가지고 그냥 친구 노래 부를 때 젓가락으로 그냥 장단 그냥 뚜다닥닥 뚝딱딱딱 맞춰가지고 친구 신나 노래 부르잖아요. 대학교 제 3학년 때인데 대학교 1학년 여자 후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괴물이라. 소주병 빈병에 숟가락 젓가락 막 몇 개를 넣더니 쫙 흔들고 막 춤을 추더니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막 옥경이 뭐 봉선한 인생 이런 거 막 뽑아내는데 막 난리도 아니라. 그럼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발 박수 치다니까 넋을 잃고. 걔가 알고 보니까 무당딸이라. 나중에 복음 전하니까 얘가 자기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당딸인 거 숨기고 싶었대요. 이래가 복음 전에 얘가 막 펑펑 울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선배님 사실 제 무당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당딸인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수치스러워서 안 들키려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소주병에 숟가락을 안 꽂더라니까요. 왜요?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런 애들 놀 때 옆에서 막 잘한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조금만 이게 따따당 따다따당 이것만 해줘도 그냥 분위기 살 건데 하나님 막 지금 막 그냥 막 지금 12지파를 내다보고 몇백 년 내다보고 몇십 년 앞을 내다보고 요셉 나오게 하고 막 레위 나오게 하고 12지파 탁탁탁 만들어가고 있는데 눈치 없는 야곱이 아무 하나님한테 사인 안 주고 리더 안 맞추고 진짜 하나님 고독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합시다 우리. 너무 하나님 고독하게 하고 하나님 혼자 늘 잘하시니까 혼자 잘하세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 자녀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옆에 분들 눈 보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눈치 좀 있자. 저보고는 말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회개하고 왔습니다. 지자 눈치 좀 있으세요?
내보고는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일주일 내내 눈치 없음을 자복하고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더 눈치 없나 경쟁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 리듬을 맞춰드리고 조금만 눈치를 채고 하나님 이쪽으로 가려는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몇 마디 요즘 보태도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